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연구하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신약의 선자는 이 서신의 핵심 단락, 네 번째 단락인데 마무리하면서 서신 받는 신자들을 격려합니다. 이들이 배도의 거친 현실을 이기고 약속의 복된 순간을 향하게 합니다. 거기 이르는 길이 바로 인내입니다. 선자는 이 교회가 전날에 인내한 사실을 들어서 마지막까지 인내하도록 권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비춰서 지금 이 부분을 셋으로 나누어 살피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첫째 부분 32절부터 34절은 전날에 인내한 사실을 다루긴 합니다만은 인내한 그 힘은 이 장로의 약속에 말씀에 있는 거죠. 자, 이 점을 지난 시간 못 살폈는데 마저 보고 35절로 가십시다. 34절을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 부분도 32절 처음에 나온 생각하라는 명령에 걸리는 겁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큰 싸움에 참은 것을 기억하라고 새겨서 과거의 경험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원문은 어떻게 했냐면 전날을 생각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이들이 큰 싸움을 참았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었는가 생각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요컨대 선자가 이들의 경험에 호소하는 거 아닙니다. 경험에 호소한다는 건 결국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봤다, 해봤다, 우리가 그렇게 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가 홀라당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실은 어디로 가버리고 은혜로 뭘 했다는 사실, 경험이죠. 그리고 그 경험이 내 경험이니까 내가 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신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성신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늘 드러내는 겁니다. 혹은 성신으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죠.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결국 자기는 없어져 버리는 거고 주님만 드러나는 삶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기도 하죠. 이 진리를 이 요리문답의 핵심 교훈을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만은 이 고백이 참되려면 날마다 자기 일을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니까 자연히 이 믿음은 소망이 되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런 교훈이 이어 살필 다섯째 대목의 첫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참된 믿음이 늘 돌아봐야 할 과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살펴야 과거의 자신에게 사로잡히지 않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과거의 깨달음에서도 점점 벗어나는 것이지요. 어제의 깨달음도 오늘 부인할 수가 있어야 이제 살필 말씀에서 새로운 빛을 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옛날에 젊을 때 깨달았다고 하는 거기에 탁 갇혀가지고 생각이 변하진 않아요. 수십 년 전에 그 이야기나 지금 이야기나 똑같아요.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말씀을 깨달았지 못한다면 깨달았다는 그것이 발목을 잡는 거라고. 여기에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앞서 선자는 서신받은 교회가 서자마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다 한 점을 밝혔습니다. 신약교회가 출범하던 비상한 시기여서 어린 신자인데 놀라운 믿음이 나타나도록 하신 것이죠. 이런 모습이 오순절 직후에 신약교회에 보였습니다. 그때 청년 사울이 얼마나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했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런 핍박에 신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하는 사실은 나오지만은 그들이 대거 신절을 버렸다, 주를 버리고 부인했다. 그런 말은 사도행전에 눈을 씻고 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인데 이 교회가 그 이후로 극심한 핍박기를 몇백 년을 한 200년을 보내요. 그리고서는 3세기에 무슨 문제가 교회에 생기냐면 소위 변절자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문제가 교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는데 그것과 아주 뚜렷한 대조를 이루어요.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던 그런 비상한 시대라 비상한 은혜가 있어서 어린 교회이지만은 큰 박해를 겪고 또 견뎠습니다. 얼마나 잘 견뎠는지 우리가 곧 살필 겁니다. 선자는 옥에 갇히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도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하였습니다. 어린 신자들인데 큰 고난을 기쁘게 당했다 하였습니다. 이 기쁘게라는 말을 쓴 것을 보고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당했다 하는 말은 기꺼이 당했다. 아니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말이지 마지못해 당했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낱말에는 영접한다는 뜻이 있어요. 고난이 올 테면 와봐라 그러진 않았겠지만은 환영하듯이 이 고난을 받았다 이 말이죠. 이 낱말은 심지어 기다린다, 바란다는 뜻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믿음으로 살면 환난이 들이닥칠 거다 가르치니까 그런 줄 알고 기다렸단 말이죠. 심지어 바랐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헬라 말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런 낱말이 있어요. 있는데도 선자가 이 낱말을 쓴 의정이 분명하죠. 어린 교회와 신자가 큰 핍박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았던 겁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교회는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교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신자가 지금 여기서 나그네로 살아가니까 고난을 이상한 일이란 말이 나그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주 흥미롭잖아요.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사도가. 이 심각한 주제를 다루는데도 이렇게 말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흥미를 가지도록. 여러분들이 나그네로 사는데 고난, 불시험을 나그네 대하도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여유가 있는 가르침입니까? 이 교훈이 오늘날 선진국에 사는 신자에게, 우리 한국도 이제 선진국 아닙니까? 얼마나 낯선 것입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고난 없는 것을 낯선 일로 여겼던 것처럼 주님과 사도는 지금 이곳에서 믿음의 삶을 고난의 삶이라 교훈하는 거예요. 게다가 고난받는 이것을 당연하다 못해 기쁜 일로 여기라 하십니다. 이런 교훈은 세상 행복과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 없어요.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히브리서를 받은 신자들이 믿자마자 이런 일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은 오직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들이 기쁘게 받던 근거가 있는데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매다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이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믿음이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이들이 국가로부터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까닭 아니고 그걸 깨달은 까닭이죠. 우선 영구한 산업이 있다 했지 있을 거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떤 사본에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 산업이 이미 우리에게 있지만 장차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장차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과 같은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상속은 나중에 받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가 받게 하시려고 지금 아버지께서 우리들로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인생이 미련하여서 약해서 장차 아버지의 나라도 받고 지금 여기서도 산업을 꽉 쥐려고 합니다. 신자도 썩고 부끄럽고 약한 몸을 지니고 있어서 스스로는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 합니다. 주신 것보다 더 가지고자 합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힘도 지금보다 더 갖고자 합니다. 적어도 남들만큼은 가져야 한다 여깁니다. 못 가져도 최소한 이만큼은 주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생각은 잘 다르십니다. 주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약속해 주시고 사도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 권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뭡니까? 광야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조건이죠. 나그네인 우리가 영구한 산업을 얻을 그때까지 지금 이곳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 광야 생활에 나그네 생활에 필요한 것들로 표시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는 다 아시고 심지어 구하지 아니하여도 주십니다. 이 진리를 그러나 터득하기가 자본주의의 시대와 사회에서 너무도 힘든 건 사실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의 자비하신 손에 맡기지 전에는 말씀을 깨달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데 이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는 때때로는 매우 곤욕스럽지만은 산업을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게다가 그런 데는 불시에 들이닥칩니다. 하지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들에게 불시이지 주님과 사도는 고난이 불쑥 찾아오는 나그네가 아니라 해가 나면은 나타나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계시록 맺은말에 보면 세 번이나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맺은말이 22장 6절부터 21절인데 세 번이나 나와요.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죠. 세 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성신과 교회도 오소서 그러잖아요. 우리말 번역은 오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오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신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기도를 하시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응답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신자에게는 고난이 불시에 찾아오지 않고 재림도 그럴 것입니다. 빼앗긴 산업에 비하면 지금 있는 주신 산업은 더 낮고 연구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더 낫다. 참 이번에 보면서 번역을 참 흥미롭게 했다. 이 낫다라는 말이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 비교급이죠. 그런데 우리말 번역하시는 분 더 낫다 그렇게 했어요. 그냥 좋단데, 낫단데 강조하는 거죠. 아무튼 이 히브리서의 이 더 낫다, 더 좋다, 더 좋으니 사실 정확한데 13번이나 나옵니다. 대개가 새 언약의 뛰어남을 가리키는데 더 나은 산업과 비슷한 표현이 다음 대목에 나오죠. 11장 16절, 40절, 또 35절도 그렇습니다. 더 나은 부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천사나 아론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그만큼 장차 얻게 하실 산업이 전에 빼앗긴 산업보다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잃는
그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결국 선자는 그리스도께로 신자들의 마음을 이끄시는 거죠. 주신 산업, 얻을 산업은 결국 그리스도로 충만한 세계인 것입니다. 이 산업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그것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회를 맛보는 데에서만 실감하는 거죠. 이 산업이 우리에게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 그게 신학적 용어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구나. 이 그리스도의 사회를 맛보는 데서만 실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실감이 마음을 채우면은 이 히브리서를 받은 교회처럼 기쁘게 산업을 빼앗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신 산업은 영구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 표현도. 그리스도의 대세상 직분이 영구하고 영원하고 우리가 들어갈 도성도 영구합니다. 영원한 대세상께서 이 도성을 다스리고 계시니 우리의 산업이 영구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게 하려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을 붙잡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라진 것을 주시는 목적이 영구한 것을 추구하게 하신 데 있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사라지는 것을 붙잡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사라지는 것을 붙잡으려고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죠. 붙잡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없어질 것에 목을 맵니다. 없어질 것이 뭡니까? 사라질 것에서 추구하는 쾌락이나 행복 같은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것은. 거기에 목을 메고 살기가 우리 인생 스스로는 너무도 쉬운 겁니다. 신자도 예외가 아니라고 해야죠. 이만큼 인생이 미련한 탓에 하나님은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라 그리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우리의 고난으로서 나타날 영광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잠시 받는 가벼운 것인데 주님은 그 고난을 써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내십니다. 고난받지 않으면 영광 모릅니다. 나타날 영광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바랄 뿐이지. 허망하게 바라는 거지. 고난을 겪어야 창찰실 영광을 사모하고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시듯이 연약한 우리들어 고난을 기꺼이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35절로 가지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선자는 우리의 격려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이 말씀에서 교훈합니다. 핵심은 담대함에 있고 이 담대함이 마지막 보면 처음에 나왔죠. 10장 19절에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성소에 나아가는 담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담력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의롭다 하심과 붙어 있어요. 사실상 하나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힘써 전한 바울 사도도 같은 뜻으로 담력을 사용합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 이게 하나님께 나아감이 다 덧붙여 새긴 건데 담대함 곧 나아감. 그래서 그 담대함과 나아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담대함이 곧 나아감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쓴 겁니다. 이 번역할 때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예요. 그 담대함 곧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신 것은 주신 은혜를 굳게 붙들라 하는 뜻이겠지요. 이 버린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 단 두 번만 나옵니다. 어디 한번 나오냐면은 앞을 못 보는 사람 바디메오죠.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 잠잠히 있어라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자기를 부르신다 하니까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 버리고 달려갔다. 여기 이제 내어 버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겉옷이 지금 구걸하는 앞을 못 봐서 구걸하는 이 바디메오에게 어떤 의미냐면 재산 전부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구걸해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하면은 이 겉옷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먹을 것을 구하게 구했겠죠.
게다가 이 바디메오가 만약에 잘 집이 없다면은 이 사람은 이 겉옷을 추위를 막아주는 집을 삼아서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바디메오는 필사적으로 늘 겉옷을 거머쥐고 있었을 거예요. 앞도 못 보지요. 이 겉옷이 자기 전부니까 이 목숨줄 같이 되어서 겉옷을 확 거머쥐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오라고 그러시니까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갔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인상적인지 몰라요. 자기 전부를 버리고 주님께 나아간 겁니다. 주께 나아가는 담력,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자격, 그만큼 귀한 겁니다. 바디메오의 겉옷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들을 수 있다면 뭐든지 포기할 수가 있을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신다면 오늘 하루, 이 하루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오늘 저녁에 죽어도 원한이 없다. 아니 공자도 조문 도면 석사 가위라 하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랬는데, 아니 공자가 깨달은 도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조문도 아니라 아침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면 저녁에 이 목숨을 거둬가도 내가 여한이 없다 할 만큼 이 담대함은 은혜예요. 어렵다 하시면 은혜라고요. 그게 교회에 일어서고 넘어짐이 달렸다. 그 말이 그 말 아니냔 말이에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이 어렵다 하심,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세의 문제를 극복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서나갔잖아요. 본질이 거기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어렵다 하시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본질이라고요. 교회 본질이 성도의 사귐이라고 할 때 성도의 사귐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아버지를 모셨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예요? 예배 아니고 뭡니까? 그분의 영광을 뵙는 거라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버리지 말아라 할 정도니 지금 얼마나 이 서신받은 교회가 힘든 처지인지, 예배를 드리기 힘든 처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눈앞의 현실이 그만 낙담스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많은 신자가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데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 주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영광을 잠잠히 뵙는 것입니다. 매우 수동적이죠, 사람 눈에는. 근데 그게 답이에요. 전적인 수동이 되지 않으면 참된 능동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전심으로 바라지 않으면 사람으로 하고 말아요. 그거 안 되면은 뭐 별 수 없죠. 사람의 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사람의 힘을 동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배에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우리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크신 영광 뵙게 해달라. 그러면 사람으로 행하는 것이 물러가게 돼요. 주의 영원한 영광만이 그처럼 우리를 영원한 목표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 담대함,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에 큰 상이 있습니다. 이 얻었다고 새겼는데 34절에 있다 한 똑같은 말입니다. 계속 있다고 했습니다. 19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여기 이 담대함에 이 상이 있다, 큰 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문대로 새기면 너희 담대함이 큰 상을 가지고 있는 거다 했습니다. 34절처럼 장차 큰 상을 얻을 것이다 뜻도 됩니다만 이미 큰 상을 얻는다. 그 상이 예배에서 보는 주님의 영광 아니고 뭐겠습니까? 주를 가까이 하여 주의 영광을 뵙는 것이 큰 상입니다. 그 주님이 큰 제사장이신데 그분을 모신 것이 이미 큰 상이에요. 그런 주님의 영광을 뵙고 더 주님을 본받는 것이 역시 큰 상입니다. 선자가 너희 담대함이라 한 것처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교회로서 하는 일이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했습니다. 선자도 교회 터지만은 우리와 함께 이런 은혜를
받고 누리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분으로 가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실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빨리 읽었습니다. 36절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인내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으로만 얻는 것이다. 하늘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뵙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뵙는 이만이 37절 이하에 나오는 선자의 교훈대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날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있는 것처럼 인내의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인내의 필요를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어디 두 번 더 나오냐면 짝을 이루는 대목에서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젖을 먹을 젖의 필요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을 얼마나 섬세하게 쓰는지 몰라요. 이런 거 표시해 놓으셨다가 나중에라도 히브리서 읽으면은 이렇게 표현을 썼구나. 그래서 가르침의 필요를 갖고 있다. 그 말을 왜 썼나? 반대로 10장에서는 이 인내의 필요하고 붙이는 거거든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이들이 누군가에게 기초부터 가르침 받을 필요가 있는 상태니까 이런 그들에게 필요한 인내가 여간 힘든 게 아니겠지요. 교회로 서자마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습니다만은 지금은 고난을 견뎌내기가 더 힘든 처지입니다. 게다가 지금 견뎌야 할 고난은 그때보다 힘든 면도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어리긴 했지만 순전했는데 지금 맞닥뜨린 현실, 이 배도의 현실은 믿음의 길을 의심케 만듭니다. 내가 정말 잘 믿었나? 내가 믿는 믿음이 옳은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거라 인내하기가 더 힘들겠죠. 그러나 이 서신 받는 신자만 아니라 무릇 신자가 하늘에 이르는 길은 인내의 길입니다. 이 인내가 지금 이곳에서는 믿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인내가 나오는 부분 다 찾아보세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주님을 계신 그대로 뵙기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해야 주님과 같아지는 거기에 도달하므로 주님 아닌 것을 좋게 하는 유혹을 참아야 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위협을 견뎌야 합니다. 이 둘, 미혹과 위협, 이것이 믿음의 길에 가장 강력한 장애요, 방해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두 가지 무기를 써서 교회를 완전히 허물려 한다. 요한계시록 13장이 바로 그걸 요약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을 이해하는 중요한 두 낱말입니다. 아직 평안할 때 주님 외에 바라는 것이 없어야 하고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 이게 성경이 교훈하는 참된 믿음이지요. 이렇게 주님만 믿고 바라는 교회와 신자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붙드시고 이끄시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인내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견디지 못할 그런 때에 심지어 이기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고 이 인내가 주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의지로 내놓는 거 아니야 이 말이죠. 내 의지는 도무지 안 돼요. 못 이기겠다. 그런데 주님이 이 인내를 주신단 말이죠. 이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는다 했습니다. 인내의 삶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니까 원수에게 미혹도 받고 위협도 받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하면은 원수가 아이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원수가 지독히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길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람 생각에는 그 길이 옳고 의로우니까 그러면 옳고 의로운 길이면 마땅히 순탄해야 할 것 같고 적어도 그렇게는 힘들지 않아야 그게 소위 도덕적 그 의의 규칙에 맞는 거 아니냐. 그게 우리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아니 너무 높으신 거죠. 거기는 좁고 협착해서 사람이 찾지 않습니다. 마치 온 세상에서 자기 홀로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거기를 꼭 걸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기꺼이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안 가는 그 길을 어떻게 혼자 갑니까? 인생이. 사람은 군중심리가 있어가지고 저절로 많은 사람이 가면 뭐 하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가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 가는 길 같은데도 가져요. 마지못해서 가야 되겠다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나중에는 기꺼이 가고 기쁨으로 가진단 말이죠. 이 믿음의 길이 그런 것입니다. 아니면은 신앙에 독특함이 뭐가 있습니까? 의지로 가는 길이라면 기독교의 독특성이 뭐가 있냐고요. 기독교 구원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 하나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희한하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매우 힘들죠.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기쁨이 임하고 소망스러워요. 평안해지죠. 그 소망스러움이 약속과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고 영원한 기업에 들어갈 약속인 것입니다. 이 주제가 우리가 신년 첫 주일에 아마 살피게 될 5째 대목 중점적으로 다뤄지겠습니다. 이 약속을 받는 일이 개인적인 것만 아닙니다. 교회로서 받을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더욱 소망스러운 면이 있죠. 우리 각각이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그런데 더 소망스러운 것은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함께. 거기서 삼위의 영광을 제대로 맛보게 됩니다. 37절은 36절처럼 이유인즉슨 이렇게 시작됩니다만 도대체 이게 뭐에 대한 이유인가 잘 알긴 어려워요. 그래서 인용되어 있는 말씀을 살펴서 이런 이유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아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뭐 이런 인용 표시가 없지만은 38절 끝에 하셨느니라 이렇게 새겨놓았죠. 그 내용이 주님이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해놨는데 하박국 2장 3절 4절을 인용을 한 겁니다. 제가 도표로 만들어 놨으니까 나중에 댁에 가서 비교해 보시면은 똑같이 인용한 거 아니고요. 없는 내용도 있고 특별히 잠깐 후면 이건 이사야서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한글 하박국에는 없고 헬라어로 번역한 하박국에 있는 내용을 이 선지자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게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한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고 70인용이라고 하는데 나옵니다. 이걸 내일 이 본문을 주로 살필 겁니다. 하박국은 유다가 바벨로니아에 망하기 직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대략 주전 600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에 다니엘 이야기를 했는데 다니엘이 이 하박국에 전한 말씀을 들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들었으면 아주 어릴 때일 겁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사람이 바벨로니아에 가가지고 위대한 믿음을 나타낸 건 이 선자의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이 하박국은 예레미야보다 조금 앞서 활약한 선지자인데요. 두 가지 질문을 드려요. 그 질문이 하박국 1장 처음 그리고 후반부에 나옵니다. 둘째 질문에 대한 답이 인용된 그 말씀이 나오는 한가운데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인데 여기서 인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배도한 이 유다를 놔두실 겁니까? 하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아니 내가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멸망을 시키겠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바벨로니아는 이 하나님 백성도 아닌데 더 악한 민족이 어떻게 유다를 망하게 하실 수가 있느냐 하고 여쭙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드릴지라도 기다리라
그 종말은 속히 올 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하십니다. 선자 보기에 더딜지라도 여호와께서 반드시 바빌로니아를 심판하신다. 그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 하는 말씀이 있죠. 이게 메시아 오시는 때라는 말이 아니고 바벨로니아의 멸망이 속히 이른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1차적으로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바벨로니아가 속히 망할 거고 그뿐만 아니다. 내가 열방도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듣고는 하박국이 유다의 멸망을 기다리며 큰 두려움에 쌓이죠. 자기 나라가 곧 망할 거니까 매우 두려워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럴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리라. 유명한 찬송으로 하박국이 끝나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선자는 믿음으로 장래의 소망을 바라면서 곧 들이닥칠 큰 환난을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전무후무한 환난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게 어떤 일이 있는 줄 아니까 뼈가 떨리듯이 떠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종말이 속히 이를 거라 하시지만은 하박국에게는 더디게 보일 수 있음을 아십니다. 하박국은 바빌로니아가 많은 것을 보지 못했고 열방의 멸망은 그에게 까마득한 미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예언하신 종말이 히브리서 선자에게는 이미 까마득한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구약 선자들이 오실이라고 부르던 그분이 이미 오셨습니다. 600년 전에 하박국에게는 드들 것처럼 보였던 마지막 날은 이미 왔습니다. 이 사실 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사실 위에서 히브리서 선자는 주님의 재림도 속히 이를 거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잠깐 후면 오실 거라 합니다. 선자가 말하는 잠시 잠깐은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말씀과 붙여 생각해야 하죠. 잠시 잠깐은 말 그대로 하면은 짧은 시간을, 매우 짧은 시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물리적인 절대적 시간으로 새길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따른 상대적인 시간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선자가 말하는 잠시는 바울이 우리가 환난을 받는 잠시와 비슷한 데가 있는 거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 말씀에는 환난을 받는 지금을 잠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 그 영광은 영원하다고 대조하는 것이기도 하죠. 물론 잠시는 환난을 받는 짧은 시간을 가리키겠지만은 아울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는 장래와 달리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시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 영혼에 비하면은 잠시죠. 이 삶이라는 게 잠시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라고도 세인들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살아보니 일장 춘몽이다. 봄날에 잠시 꾸었다 깬 꿈에 불과하다 우리의 일생이. 그런 겁니다.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금 받는 고난은 과부의 구참같이 적고 적듯이 장차 영원히 주와 함께 할 것에 비하면 지금 주와 따로 가는 시간은 잠깐입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하루를 천년처럼 길게 여기신 만큼 속히 오십니다. 고난의 현실을 인내하는 시간은 때때로 억급처럼 길게 느껴지곤 합니다만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억급과도 같은 이 현실을 참게 해주십니다. 하박국이 유다의 멸망을 경험하고 포로 잡혀갔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하박국의 예언을 겸손히 듣던 이들 중에 바벨론까지 잡혀간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포로 잡혀가던 그 험한 길이 이래서 일각이 3주와 같았을 것입니다. 평안한 때는 3주, 3년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만은 결혼 때는 마치 영원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에서 겪는 고난은 영원한 영광을
이럽니다. 인생은 연약함으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탄식하게 됩니다마는 그 탄식이 영원한 의미를 지니게 하십니다. 그처럼 탄식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하는 것이 뭡니까? 단연 기도인 것입니다. 땅이 꺼져라 탄식하는 기도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약의 선지자가 잠깐 후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지체하지 아니하실 거라 확신하면서 교훈합니다. 이 확신이 선지자가 지나간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서 그 결과로 마침내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기서 깨달은 확신인 줄 압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시기까지 대체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는지, 또 그 모든 일을 행하셔야 할 만큼 인생의 죄는 얼마나 많고 심했는지, 그 결과로 얼마나 많은 악이 인류 역사에 자행되었는지 저희가 생각하게 하십니다. 성자께서 세상에 오시는 데에 필요한 모든 일을 실로 신실하게 행하셨으니 다시 세상에 오시기 위하여 하셔야 할 일도 그처럼 철저하게 또한 신속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가 그 증거로 주어졌습니다. 지나간 한 해의 여러 날들이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말씀의 거룩한 빛을 더욱 비춰주셔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 주를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